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4장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어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들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들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 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외인들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아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사단이 와서 적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적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상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예, 한번 따라합시다. 열매 맺는 말씀. 예, 우리 동영상 하나 보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솔개의 선택이라는 동영상입니다. 여러분의 불의와 여러분의 발톱과 여러분의 깃털은 어떻습니까? 한번 싹 갈게 되어지는 그런 순간들과 기회들이 있었습니까? 솔개가 저 130일 시간을 견디지 못하면 40년 인생으로 그냥 인생을 막을 내립니다. 그러나 이를 악물고 그 아픔과 고통을 견뎌내면서 자신을 갱신하는 그 시간에 견뎌냈을 때 다시 새로운 40년의 인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결단을 내리시는 이대로 과거에 살아왔던 내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뽑을 것은 뽑아버리고 바꿀 것은 바꾸고 변화될 것은 변화되고 정말 이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이 새롭게 주어지는 40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결정입니다. 변화 이후에 다가올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 날을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한 선생님이 수업이 끝날 갈 무렵에 앞자리에 앉아있는 한 아이를 내 힘으로 한번 일으켜 보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이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온몸에 힘을 주면서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안 들리지는 거예요. 선생님이 힘을 내가지고 바짝 들어버리니까 아이가 이렇게 웅크린 채로 탁 들려버렸어요. 그러니까 다른 아이들이 와짝 웃는 겁니다. 그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물었습니다. 어째서 이렇게 들려 올려왔을까 물으니까 아이들이 선생님이 힘이 있어서 그렇지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힘이란 것에 대해서 선생님이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선생님이 의미 있는 말을 합니다. 나는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에도 힘이 있을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없습니다. 말에 무슨 힘이 있어요? 똑같이 대답을 합니다. 그 선생님이 다시 묻습니다. 정말 없을까? 그러니까 애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합니다. 틀렸다고. 말에는 힘이 있다고. 내가 지금 여러분한테 그 힘을 보여줄 수도 있는데 이거 한번 보여줄까 말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정말 보여줄까? 함께 보여주세요. 막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알았어. 보여줄 테니까 다 일어나봐.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 일어나 버렸어요. 그러면서 봐. 아까 내 팔림으로는 한 아이도 겨우 들었지만은 내 말로 너희들 다 이렇게 세우지 않느냐. 이 말의 힘이라는 겁니다. 한 사람이 내 강제적인 육체적인 피지컬적인 힘으로는요 한 명 일으키기 힘들어요. 그러나 말로는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가지는 힘이에요. 인간의 말도 이렇게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떨까요, 여러분? 인간의 이 말은요 인간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귀한 선물을 받은 거예요. 인간이나 동물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둘 다 흙으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동물한테는 안 주고 인간한테 준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말이에요. 이 말은요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빌려서 사용하게 되는 유추되어진 게 인간이 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힘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여러분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면 유추되어진 이 인간의 힘에도 이렇게 힘이 있는데 원래 오리지널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냥 단어가 아니고 언어가 아니고 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에 마태복음 5장 18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요 그 어떤 일이 있어도 그대로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선물 중에서 가장 귀한 선물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내가 받은 가장 귀한 선물이에요. 이 말씀을 가진 자는요 세상을 다 가진 것보다 더 큰 걸 가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지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사용할 줄을 모르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가졌다는 것은 마치 뭐와 비유를 하자면 뭐와 같으냐면은 우리가 성령차를 가지는데 아주 좋은 최고급 벤츠 성령차를 가진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열쇠는 없는 거예요. 그럼 가지고도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열쇠를 가지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은 다 줬습니다. 그러나 열쇠가 없으니까, 사용할 줄을 모르니까 이 말씀이 귀하고 좋은 줄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그 열쇠를 오늘 드릴 테니까 그 열쇠를 받으셔서 여러분의 삶이 갱신되어지고 새로운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늘은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야기를 들어서, 다른 실예를 들어서 얘기를 한 거죠. 농부가 씨를 뿌리는 비유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냥 직설적으로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 안 하시고 비유로 설명한 이유가 뭘까? 자, 여러분 11절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마태복음 4장 11절 12절 시작. 자, 지금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뭘 주는가 하면은 계속 말씀을 주세요. 비유로도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 자체를 보고 뭐라 그런다? 하나님의 비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축복,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한테 주실 선물을 하나 가지고 오셨는데 그게 뭐냐면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어디다 다 넣어가 가져오셨는가 하면 이 말씀 속에 다 넣어가 가지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들한테 다 줬어요. 누구한테 골고루 나눠줬어요. 누구든지 원하기만 원하면 오늘날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성경을 사서 읽을 수도 있고 또 교회 와서 설교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딱 우리한테 주셨어요. 비밀을 주셨어요. 그런데 외인들에게는 주지 않았다. 외인들에게는 말씀을 주긴 줬는데 누구나 가질 수는 있는데 말씀을 푸는 그 열쇠는 아무도한테 안 준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 말씀은 너무너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면 천하를 가진 것하고 똑같습니다. 아무한테 열쇠를 줘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가지고 이상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의 가치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나 가져갈 수 있도록 공개를 하지만은 그것을 풀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무한테 가르쳐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은 바로 그 말씀을 사용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그 말씀을 사용하고 그 말씀을 내 걸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방법만 배우기만 배우면 여러분 천하를 소유한 것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는 천하를 지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천하까지는 안 가더라도 여러분 내 주변의 모든 상까지도 이 말씀으로 여러분 지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을 볼 때 이 사람들한테 말씀을 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거의 이단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긴 섬겨도 바르게 섬기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섬겨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밀리에 이것을 받을 사람한테만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도울 같은 사람은요 성경을 굉장히 많이 연구합니다. 우리보다 성경을 더 많이 읽습니다. 왜요? 기독교를 공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줘도 그것을 바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주지 않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버리고. 그리고 오늘날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단들의 교주들은요 딱 목적이 한 개입니다. 자기가 신이 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 안 하고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교주가 되고 자기가 신이 되는 데 사용하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바로 해석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엉터리 해석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에든지 기회는 다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 말씀의 능력을 가져오는 것은 아무나한테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 비밀 이걸 딱 깨면 뭐가 될까요? 뭐가 나올까요? 도대체 뭐가 나오기에
여러분 그렇게 꽁꽁 비밀리에 이렇게 비유로 설명하면서까지 주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요 이 말씀이란 씨 안에 다 들어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유가 뭐냐? 그러면 12절에 이렇게 비밀로 하는 이유를 설명해 놨습니다. 12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뭘 안 주려고 말씀을 주긴 주는데 뭘 가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비밀로 비유로 준다 그랬어요? 제사함을 받지 못하도록. 자, 그러면은 우리가 말씀을 딱 받아가지고 이 말씀을 딱 사용하면 우리가 뭐가 나온다? 우리한테 뭐가 되어진다? 제사함이라는 결과가 주어진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 담아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비밀, 이거는 결국 뭐다? 말씀을 듣고 내가 뭐 하는 것이다? 죄를 용서받는 것이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내 죄가 용서받는 게 왜 그게 큰 선물이고 그렇게 크게 위대한 것이 될까요? 그거는요, 내가 제사함을 받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내 능력으로 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돈 벌고 내 힘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열쇠를 열고 뚜껑을 열면 나한테 어떤 일이 나느냐? 그동안 막혀있던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어지면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을 내가 끄집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늘 보물창고가 열리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사용하는 방법은 딱 한 개입니다. 말씀을 듣고 내가 제사함을 받는 것이다. 이거 못 깨달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설명했다 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렇게 되기만을 간절히 희망하고 그렇게 하시는데 가장 먼저 일어나야 할 것은 뭐냐? 내가 죄를 사함을 받아야 된다. 이 마음이 들면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축복을 가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나는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말은 뭡니까? 나는 뭐다? 죄인이다. 이 말이 뭡니까? 나쁜 놈이다? 이런 뜻이 아니고 나는 지금 고장났다. 아까 솔개처럼 내 부리는 고장났다. 그동안 내가 열심히 먹던 나의 도구, 나의 발톱, 그동안 열심히 사냥하는 나의 발톱은 이제 고장났다. 그동안 하늘 높이 날게 했던 나의 날개는 이제는 무거워서 이게 사용하지 못한다. 이걸 인정하는 게 여러분 말씀이 주는 비밀이다 말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하, 그동안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세상 가치관으로 살아왔던 그 방법은 버려야 하는구나. 내 뿌리는 버려야 하는구나. 스스로 뽑아버리는구나. 내 기틀은 바꿔야 하는 거구나. 내 삶의 가치관은 바꿔야 하는 거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바꿔야 될까? 왜 잘못됐고 내 기틀이 뭐가 잘못됐냐? 지금까지 내가 싸워왔던 거, 내가 하고 있는 게 뭐가 잘못됐냐 이거지요. 그걸 나타낸 게 내 세 가지 밭입니다. 길가밭, 또 돌짝밭, 그리고 가시덩굴밭. 이 세 개가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 뽑아버려야 할 뿌리고 뽑아버려야 할 발톱이고 뽑아버려야 할 기틀이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 개를 말씀드릴 테니까 이 세 개를 여러분 한번 여러분한테 적용시켜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길가입니다. 여러분, 길가는 뭐예요? 왜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씨가 그 길가에 떨어졌을까요? 땅이었어요. 농사 짓는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 땅에 누가 많이 다녀버렸어요. 누가? 사람들이 많이 다녀버렸어요. 땅을 밟고. 그러면 그 땅이 뭐가 돼요? 길이 되잖아요. 길이란 것은 곧 사람들이 많이 다닌다는 거잖아요. 딱딱해져 버렸잖아요. 부드러운 흙이 딱딱해져 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오늘날 사람들의 마음을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많이 짓밟고 다녔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사람들한테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장 사랑받아야 할 부모로부터 짓밟혔고, 마음이 가장 믿었던 사람한테 여러분 배신당했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한테 여러분 내 마음이 뭉개졌고, 많은 사람들이 내 마음을 짓밟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뭐가 돼버렸냐? 길가가 돼버렸어요. 딱딱해져 버렸어요. 부드러운 게 하나도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동안 살면서 돈 때문에 상처받은 것은요, 그건 돈 생기면 그나마 좀 나아집니다. 그러나 사람 때문에 받은 상처는요, 마음이 굳어버리고 절대로 이것은 여러분 깨어지지를 않습니다. 부드러워지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람 때문에 상처 많이 받았습니까? 본의 아니게. 저 사람이 나한테 악하게 안 한다 그래도 우리는 사람 때문에 받은 상처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이게 길가라는 거예요. 길가라는 거예요. 두 번째 밭은 뭡니까? 돌짝밭입니다. 흙보다는 돌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씨가 떨어져서 싹이 났는데 돌이 너무 많으니까, 흙이 얇으니까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해가 뜨니까 어떻게 돼버립니까? 뿌리가 말라버리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돌이 많다. 흙보다 돌이 많다. 뭐냐? 내 속에 내가 그동안 이루어놓았던 거, 세상에서 일구어놨던 거, 세상에서 가졌던 것들, 이게 너무 많은 거예요. 세상에서 너무 잘났어요. 세상에서 너무 성공했어요. 그래서 그 안에 돌이 많은 거예요. 내가 만들어 놨던 거. 그런데 말씀이 떨어지면요, 말씀은 우리한테 뭘 요구하느냐? 설교처럼 바뀌어야 된다고 요구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뀌어야 된다고 요구하니까 내 안에 이 돌이 너무 많으니까 이걸 포기하기 싫은 거예요. 흙보다는 돌이 많다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자신한테 적용시키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말씀대로 하려고 하니까 포기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그걸 살아보니까, 성경적으로 살아보니까 세상에 성공하는 것은 거리가 멀더라는 거예요. 고민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해석해 줬어요. 신앙적으로 살려고 하는데 조금 경제적인 핍박이 온다든지 조금 손해가 와버리면 어떻게? 포기해 버린다. 뿌리가 얇았다. 여러분, 이게 돌짝밭입니다. 그러면 가시등불은 뭘까요? 씨가 떨어졌어요. 자라나려고 하는데 이 가시들이 햇빛도 막아버리고 가시들이 영양분을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라다가 힘이 없어서 죽어버리는 거죠. 뭐냐? 이것은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욕심과 기타 욕심, 즉 다시 말해서 내 안에 다른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 안에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돈, 일, 내가 하고 싶은 야망, 이런 것들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이 들어가가지고 자라나다가도 그것들한테 영양분을 다 뺏겨버리니까 자라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마음의 전부입니다. 우리들 마음은요, 상처 안 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전부 다 상처받았어요. 사람으로부터, 환경으로부터 상처를 받았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여러분들 모르는 사이에 이미 딱딱해져 버렸어요. 그리고 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에 뭔가 이런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이걸로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염려도 너무 많이 돼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말씀이 떨어져도 내가 죄인이다, 내가 제사함받아야 된다, 이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좋은 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 말씀이 나를 바꾸고 나를 변화시키고 내 부리를 뽑아버리고 내 발톱을 뽑아버리고 내 깃털을 뽑아버리고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좋은 밭이 되면 말씀 하나가 떨어지면 반드시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좋은 밭이 돼야 되겠지요? 그지요? 그러면 좋은 밭은 어떻게 됩니까? 밭이요, 지 스스로, 아이고 내가 좋은 밭 돼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밭이 지 스스로 좋은 밭 됩니까? 아닙니다. 길가 밭은
길가 같은 밭은 좋은 밭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농부가 와가지고 쟁기로 갈아 엎어버려야 돼요. 돌짝밭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농부가 와서 돌을 다 골라서 밖으로 집어 던져버려야 돼요. 가시덤길 밭은 어떻습니까? 잡초밭은 어떻습니까? 와가지고 전부 다 뭐 해줘야 됩니까? 잡초 다 뽑아줘야 되죠. 농부 다 하는 거잖아요. 그죠? 잡초 뽑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좋은 밭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의 씨라는 것을 뿌려놓고 그 씨가,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이 실질적으로 여러분 삶의 증거로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갈아엎으시기 시작합니다. 때로는요, 내 마음 아프게 합니다. 때로는요, 나한테 내가 그동안 쌓아놨던 나한테 있던 돌들 가져가 버려요. 명예도 가져가 버리고 돈도 가져가 버리고 그것이 아무 소용없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돈을 안 잃어도요, 가져간 것과 똑같은 현상이 있습니다. 뭐냐, 돈은 많은데 그 돈으로 할 수 없는 게 생겨버리면 돈을 가져간 것과 똑같아요. 자녀가 내 마음대로 안 된다든지, 돈이 암만 있어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말씀을 주신과 동시에 우리한테 열쇠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갈아엎으시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마음들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솔개가 여러분 지 뿌리를 지가 스스로 돌에다 박을 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지 발톱을 지가 뽑을 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지 날개 깃을 지가 뽑을 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아무것도 먹지 않냐고 130일 동안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 갱신의 작업.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우리의 이빨이 뽑혀지고 나의 발톱, 내가 그동안 사먹었던 나의 세상 살아왔던 나의 방법, 나의 가치관, 이게 다 뽑혀집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럽니다. 포기하게 만듭니다. 내가 다른 동물을 잡아먹기 위해서 높은 곳에 올라갔습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던 날개깃을 다 뽑아버립니다. 그동안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내가 갖추었던 나의 실력들, 나의 날개들, 나로 하여금 날개 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뽑아버립니다. 말씀으로 뽑아버립니다. 그거 틀렸다, 포기해라. 말씀은 계속 우리한테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떡합니까? 그 말씀이 나를 뽑아버리고 그 말씀이 나의 힘을 뽑아버릴 때 그걸 견디지 못해서 포기해버리면 신앙이 자라지 않지요. 말씀의 능력을 가져가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은 기도를 사용할 줄은 몰라요. 내 힘으로 그냥 가서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을 열매가 맺혀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기만 들으면 그 말씀이 성취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중요한 것이 뭐가 중요하냐, 내 방법이 중요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이거 해내야 되고, 신앙으로 고민하고 갈등하고 이런 거는 저 뒤고 이순인도 아니에요. 저 끝에 마지막 다 하고 마지막 겨우 그냥 천국 가려고. 여러분, 이 작업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구부러지고 힘없는 뿌리와 낡아 빠진 발톱과 무거운 깃털로 남은 인생을 힘들게 살아가게 됩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갈아엎어버립니다. 하지 마라, 그거 잘못되었다, 그거 버려라, 계속 요구를 합니다. 왜요? 왜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승인데 좋은 것을 안 주고 자꾸 빼들어가는 것일까요? 여러분, 솔개의 나머지 40년 인생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걸 깨닫게 되어지는 게 제사함을 얻게 되어진다. 제사함이 뭡니까? 내 모든 것들을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죄가 사해진다는 것은 그냥 용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뀐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뒤에 한 가지 비유를 더 말씀하십니다. 무슨 비유를 말씀하시느냐? 등잔 비유를 얘기합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면은 어떻게
주변을 밝게 하려고 켜잖아요. 켠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높은 곳에 두잖아요. 켜놓고 그걸 갖다가 평상 밑에 놔두고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지요? 높은 곳에 두잖아요. 자, 여기서 등불을 켠다는 것은 뭘 뜻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변화되어진 우리의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하여서, 고난을 통하여서, 나에게 힘든 것을 통하여서 내가 변화되어진 내 모습, 이거 되고 난다면은 어떻게 하시겠다? 내가 높이 들 것이니라. 그 과정이 힘들고 그게 내 살을 빼먹는 것 같고 내 존재가 사라지는 것 같고 나의 모든 것이 없어지는 것 같지만은 그거 딱 견뎌내라. 130일 그거 딱 견뎌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높이 들 것이니라.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너희들 높이 들 것이니라. 들기 위해서 불을 켜지, 불을 켠 이상은 밑에 감추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갱신시키고 나를 변화시키고 하는 이 모든 것을 왜 하시느냐? 드러내기 위해서 하신다.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고 인생에 누구나 한 번은 경험해야 되고 누구나 한 번은 해내야 할 작업입니다. 그러나 해내면 독수리 솔개가 다시 40년을 새롭게 살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 드셔가지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바라보게 만들어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주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한 말씀 더 하십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23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상가라. 자, 이겁니다. 듣는 것을 가려가면서 들으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요, 그 모습, 그가 무슨 옷을 입고 어떤 집에 살고 어떤 직장을 가지고 무슨 차를 타고 그걸로 사람을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요, 그 속에 무엇을 담고 있는가가 평가되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그렇게 돼 있어도, 아무리 여러분 높이 되어 있어도요, 그 속에 담고 있는 게 더럽고 추악한 걸 담고 있으면 그 사람은 추악한 겁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세상의 소리들을 담고 있어요. 세상의 소리를 자꾸 들어요. 세상에 사람들이 나한테 하는 평가를 자꾸 들어요. 사람들이 세상에 말하고 있는 가치관 전부 다 경쟁하고 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좀 더 높이 올라가고 그걸 계속 들어요. 그러면 계속 마음에 그것밖에 없어요. 그것 쪽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것 듣지 마라. 너희는 뭘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내 안에 넣어두라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그 마음이 부패했던 마음도 여러분 새로운 마음이 되는 거예요. 에스겔 11장 19절에 성령이 오시면 일어나는 일을 기록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우리 마음에 뭘 준다고? 새 신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뭐하고?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우리의 길가 같은 굳은 마음을 파헤쳐가지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되게 해주신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렇게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속에 담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을 담아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성령은 어떻게 오시느냐? 말씀을 들을 때 내 속에 함께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 엎어버립니다. 그때 때로는 아픕니다. 때로는 고통스럽습니다. 때로는 내가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솔기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저렇게 나를 바꿔서 등경 위에 둘렸고 나를 저렇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말씀을 많이 담으면 내 속에서 하나님의 신이 임하여서 나를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셔가지고 어떤 말씀이 떨어져도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게 해주시고, 성취되는데 그냥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이 삶을 살아 참 바쁘게 힘들게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오는 동안에 우리는 세상의 소리를 듣고 살아왔는데 어느새 내 마음은 딱딱하게 굳어져 버렸고, 어느새 내 마음은 돌짝밭이 돼버렸고, 어느새 내 마음은 가시덤불같이 돼버려가지고
그 어떤 것도 들어와서 뭘 할 수 있는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가장 귀한 말씀조차도 우리 속에 들어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여러분 뿌리를 내리고 열매만 맺으면 내 삶은 여러분 빛과 같이 바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등경 위에 두신다고 했습니다. 등경 위에 높이 높이 드신다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고 조금 손해보는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잃어버리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예수 믿었는데 교회 나오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나한테서 무언가 자꾸 뽑아가시고 빼들어가는 것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이거 잘못 믿었나? 혹시 잘못인가 얘가? 하나님 나한테 왜 이랬으나?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나를 갱신시키는 작업을 하시는구나. 어떤 말씀이 떨어져도 그 말씀이 다 나한테 성취되는 나로 만들어 가시는 거구나. 이 믿음을 잃지 말고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말씀을 받아서 다 열매 맺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 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입고 있던 모든 무거웠던 깃털들 다 버리고 이제는 흐물흐물거리는 내 발톱 다 버리고 이제는 뭔가 먹을 수도 없는 먹이겠어도 먹을 수가 없는 내 불이 버려버리고 나이가 얼마 된지 상관없습니다. 이 갱신 작업만 해내겠다면 남은 삶은 새로운 정말 높은 창공을 날아오르는 하나님께서 불을 켜서 높이 드시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사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도 정말 복되고 풍성한 말씀이 성취가 일어나는 말씀이 열매가 맺어지는 삶을 사시는 우리 엘린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